오늘 저녁에는 레위기 16장으로부터 20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커버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Journey Through the Bible 성경 여행, 이게 레위기도 오늘을 포함해서 이제 3시간 남아 있습니다. 레위기는 모두 27장까지 있는데요. 이번 주간에 20장까지 커버를 하고 다음 주에 우리가 23장까지 다루고 그 다음 주 마지막으로 27장까지 모두 커버를 하고 레위기 성경 여행을 모두 끝내고 이제 민수기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16장으로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지난 주일 아침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16장과 17장을 포괄적으로 다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이 16장과 17장은 대속죄일의 규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16장은 대속죄일에 있어서의 제사장에 관한 규례들, 대제사장 아론은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제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17장은 이제 율법이 주어지고 성막이 주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은 성막이 지어지기 이전처럼 아무 데서나 제물을 잡아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행위는 이제 금지되었습니다. 오직 그 제단 위에서만 하나님이 규정하신 그 성소에서만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이제 규정이 된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피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들이 17장의 후반부에 이어지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육적으로 이 혈액 속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피가 몸에서 다 빠져나가면 우리는 곧 죽죠. 혈관을 타고 흐르는 이 혈액 속에 우리 온몸의 세포가 필요하는 모든 산소들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 하루택이 오면 그 사람의 생명에 그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뇌의 산소 공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그래서 심장마비가 무서운 것입니다. 심장이 멈춘 것을 전기 충격이나 어떤 CPR 같은 이런 응급처치 방법을 통해서 다시 심장을 뛰게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그 심장이 정지되어 있는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렸느냐에 따라서 뇌로 산소가 공급돼야 하는 것이 중단이 된 시간이 너무 오래 되게 되면은 뇌 활동이 완전히 정지가 돼버리기 때문에 생명이 회생될 수 있는 찬스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육적인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피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생명도 피에 있어요. 어떤 피에 있습니까? 예수의 피에 있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믿습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천국의 희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6장과 17장, 특히 그 16장의 후반부에 나왔던 대속죄일의 2마리의 수염소에 대한 규례를 지난주에 아침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한 마리의 수염소는 제단에서 죽었고, 또 한 마리 살아있는 수염소는 아사셀을 위하여, 그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카파르, 일단 덮어둔다는 개념의 어톤먼트, 구속이라는 단어와는 완전히 개념이 다른 cancellation, remove out, 완전히 우리에게서 옮겨버린다는 그런 개념을 가진 구속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게 신약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구약의 일반적으로 대속이라는 의미를 가진 카파르라는 단어와 구별짓기 위하여 아사셀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력을 해서 아사셀을 위한 수염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그러니까 아사셀이 하나님과 대칭을 이루는
또 다른 별개의 어떤 예배의 대상이 되는 누군가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 아사셀은 바로 구속, 어톤먼트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단어예요. 자, 이제 18장으로부터 오늘 저녁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18장으로부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생활의 규례들에 관하여 배우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그 의식적인 율법, 즉 제사, 예배에 관련된 율법들이 선포되었다면 이제부터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규례들, 즉 삶을 이제 그 규정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그런 규례들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들에게는 반드시 이 건강한 밸런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의롭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따르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삶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삶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올바른 간증을 가진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의 믿음 자체가 정말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saving faith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의심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구원은 오직 우리의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행위가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해요. 지난 주일날 아침에 대제사장, 대속죄일에 있어서의 대제사장의 역할 가운데 아주 중요한 첫 번째 것이 뭐냐면은, 대제사장은 이 속죄일의 제사에 관련된 모든 일을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혼자서만 감당해야 됐어요. 예수님의 우리 죄를 구속하기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도 어느 누구도 거들어줄 수가 없이 예수님 홀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다만 믿기만 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그런 삶이 우리에게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장으로부터는 이제 윤리에 관한 문제, 도덕에 관한 문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규정 짓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18장에서는요, 성적인 윤리에 관한 규례가 다루어집니다. 이 성적인 윤리 가운데 특히 근친간의 성적인 윤리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오래전에 이미 이런 여러 종류의 성적 부도덕에 관한 문제들이 벌써 이슈가 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적인 부도덕은 모두가 다 아주 저급한 우상 숭배의 재래 행위와 연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에 대하여 엄히 경계하고 계시는데요. 자,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과거에 살던 애굽 사람들의 법대로 살지 말아라. 앞으로 너희가 들어가게 될 가나안 사람들의 법대로 살지 말아라. 너희는 오직 내 법대로 살아라. 어쩌면 이것은 오늘을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한국의 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대로 살아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던 그 애굽 땅에서는 형제 자매 간의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 간의 결혼은 애굽의 오랜 풍습이기도 했어요. 심지어는 애굽의 역사 가운데 보면 자기 어머니하고 아들이 결혼을 하는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했고, 또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그들에게는 이런 일들을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부도덕한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 자체가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 시대의 풍토였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엄격히 금하고 계십니다. 근친간의 결혼을 통해서 태어나는 아이들 가운데 기형아들이 굉장히 많이 태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의학적으로 밝혀진 바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전자에 관련되어진 어떤 특수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근친간의 이런 그 성적인 문란함을 하나님은 철저히 언급하고 계신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죠. 물론 이 율법이 선포되기 이전의 족장시대의 케이스를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성경에서 보면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삭과 리브가 사이도 친척이죠. 그래서 이 친인척 간의 그 혼인이 있었고, 사실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그 태어난 아이들, 그 자녀들 사이에서 제일 첫 번째 인류의 인류의 어떤 그 생육함은 바로 이 근친 간의 어떤 그 결혼 관계를 통해서 아이들을 낳은 것으로 시작이 되었긴 했겠지만, 그러나 이제 역사가 계속되어 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서부터 근친 간의 이런 성적인 문란함을 하나님이 금지시키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습을 따라가는, 이 세상의 구습을 쫓아가는 옛사람을 다 벗어던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8절까지 여러 종류의 친족 간의 통간을 엄히 금하고 계신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개요가 6절에서 설명이 됩니다. 이 18절까지 나오는 근친 간의 성적인 문제에 대한 개요는 6절에서 설명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어머니와 자식 간의 7절에 보면 어머니와 자식 간의 이제 그 성적인 범죄, 또 8절은 계모와 또 자녀 간의 그런 성적인 문제, 또 9절과 11절을 보면 동복은 물론 이복 형제 자매 사이의 문제, 또 10절에 보면 손녀나 외손녀와 더불어서 성적인 어떤 그런 그 일을 하는 것, 또 12절을 보면 고모, 13절에는 이모, 14절에는 숙모, 15절에는 며느리, 그리고 16절에는 형수 혹은 제수, 한 여인과 그 딸 혹은 그 손녀나 외손녀를 동시에 범하는 일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17절에. 그리고 처제와 더불어서 통간하는 일, 18절에 언급이 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볼 때 우리들은 마음속에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있을까? 라고 탄식할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이것이 흔히 있었던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행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용하고 계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 풍조는 시간이 갈수록 다 바뀌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오직 예수는 참 되시다.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일들이 나날이 풍조가 바뀐다 하더라도 우리는 오직 믿음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19절을 보면 생리 중에 있는 여인과의 잠자리, 20절은 이웃의 아내와의 동침,
21절은 쾌락의 신 몰렉에게 자식을 제사하는 일을 금하고 계신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일은 당시 가나안을 위시한 중동 지역에서는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 신에게 자식을 바치는 종교의식이 자주 행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철로 만들어진 몰렉이라고 하는 이 우상을 손바닥을 불에 빨갛게 달구어서 이제 그 낙태를 통해서 끄집어낸 그 태아이를 손바닥 위에 얹어서 불로 태워서 죽인다거나, 아니면 온몸이 쇳덩어리로 된 그 신상 가운데 이 어린 아이를 갖다가 집어넣어서 불에 타서 죽게 만드는 그런 일들, 이런 것을 우상 숭배의 재래 행위로 행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신전을 지어놓고 그 신전의 벽 위에 항아리를 놓고는 그 속에 어린아이를 제물로 가두어서 불태워버리는 이런 재래 행위들도 몰록이라든지 이런 신에게 숭배하는 행위로 행해지고 있었던 밀콤, 나중에 예레미야서를 여러분 공부해 보면 바로 예레미야 시대 때 유다 백성들이 모압 사람들의 이런 그 몰록이라든지 이런 신에게 빠져가지고 우상 숭배에 참여하면서 자기 자식들을 항아리 속에 집어넣어서 불에 태워서 죽게 하는 이런 제사 행위를 행하고 있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이 이 지역의 옛 신전 터에서 무수히 많은 항아리를 발견했는데 그 항아리 속에 어린 아이들의 유골들이 항아리마다 들어있는 그런 아주 끔찍한 모습을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종류의 모든 우상 숭배를 금하고 계십니다. 22절은 동성연애에 대한 규례를 아주 정확하게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성연애에 대한 규례에 대하여 우유부단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19장에서 하나님은 이 동성연애에 관한 부분을 또 한 번 말씀하실 것인데요, 하나님은 그만큼 이 일을 중요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연애가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알고 싶으십니까? 22절을 한번 소리내어 같이 읽어봅시다. 22절입니다.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자와 동침을 하는 일은 가증한 일로 하나님이 여기신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똑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무섭게 다루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동성연애라고 하는 이 성적인 윤리의 이 규범이 무너지게 되자 23절을 보면 그 뒤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수간입니다. 수간. 짐승들과 교합을 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그런 일인가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유럽에 있는 소위 과거의 선진국가였다고 말하는 그런 나라들 가운데에서 수간을 법으로 보장해달라고 하는 이런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동성연애가 국가적으로 법으로 허용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사람들의 마음 안에 이런 일들은 완전히 이제 무너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동성연애가 인정되었는데 소아성애자, 양성애자, 수간을 하는 자들, 이런 일들도 법적으로 인정을 해달라고 하는 이런 시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추악한 세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솔로몬은 말하기를 해 아래 새 것은 없다고 말을 했는데, 이 가나안과 애굽 땅 이 고대 사회에 이런 일들이 행해지고 있던 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다시 행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19장으로 들어가는데 19장은 사회복지에 관한 규례들입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규례들. 19장의 핵심 말씀은 2절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함이에요. 거룩함과 사회보장 제도는 어떤 연관을 가진 것일까요?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다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하는 것을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은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일로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게 거룩하게 사는 법이에요. 믿습니까? 4절에는 우상 숭배를 금하는 일이 거룩한 일이고 5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3일 이상 묵게 하지 않는 일.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화목제의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바로 이 부분을 다뤘습니다. 화목제의 제사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제물의 일부를 돌려받아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이 제물을 나누어서 먹는 거예요. 한 테이블에서 누군가와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그가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여러 차례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정말 의미 있는 펠로십을 내가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제사인데요. 화목제의 제물을 먹는 법칙을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던가요? 이틀째까지는 먹어도 되는데 3일째부터는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펠로십은 절대 3일 이상 묵혀서는 안 된다. 아멘?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지난주에 설명을 해드렸어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의미 있는 교제는 절대 3일을 넘어서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난 이틀 안에 하나님과 더불어 아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눈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것이 계속 유지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에브리데이 새벽기도 나오는 겁니다. 에브리데이 새벽 제단에 나오면 우리는요 이틀 이상을 묵히지 않는 거예요. 이틀 이상 하나님과의 교제가 매일매일. 저는 그렇게 율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접근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교제가 절대로 3일을 넘기는 법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가 참 고마운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여기 지금 3일째거든요. 그러니까 3일째는 주님과 또 새로운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여러분의 교제는 절대 3일 이상을 묵는 일이 없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일, 늘 집에서도 매일매일 규칙적인 그런 말씀을 통한 주님과의 교제가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이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제자학교 학생 여러분들은 방학기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묵상을 했나요? 여러분들 제자학교를 공부하는 동안에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늘 강조를 하는데 방학에 딱 들어가면서 모든 게 방학이 되었던 건 아니시겠죠? 여러분들 언제나 여러분들이 큐티를 생활화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루하루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깊은 내면의 교제가 살아있지 않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리얼 크리스천이라고 클레임할 수 없다. 하나님과 늘 깊은 교제를 통해 늘 매일매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살아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나 봉사는 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 5절에 보면 여호와께 드릴 때에 연락되도록 드리고, 이거 화목제에 관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And if you offer a sacrifice of peace offering, 화목제의 제사를 하나님께 내가 드리려거든, You shall offer it of your own free will. 너의 자유의지에 따른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왜 우리 성경이 그렇게 번역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호와께 연락되도록 드려라. 이 여호와께 연락되도록 드리라고 하는 이 구절 속에 함축된 원래 원어의 의미는 너의 자유의지로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여야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바치도록 강요하시거나 압력을 가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의 제사나 봉사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 될 테니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나누는 의미 있는 사랑입니다. 주님 앞에 행하는 일들이 어떤 것도 의무감이나 혹은 불갑을
인색한 마음으로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하는 이런 마음으로 바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언제나 예배할 때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라요. 성경 묵상도 늘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일도 늘 내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싶어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도 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양무리를 치는 일을 억지로 하거나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혹시 더러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안 되고 기꺼운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일들을 자원함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9절부터는 일종의 사회복지에 관한 규정이 이제 그 뒤를 따르는데요. 자,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이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한 사회보장책은 신명기에서 더 자세히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밭에서 곡식을 벨 때 한 번 낫지를 하고 지나가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한 번 낫지를 하고 한참을 가다가 뒤를 보니까 고랑에 저기에 깜빡 잊어버리고 한 몇 묶음을 갖다가 낫지를 안 하고 지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 그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이브해 두신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예. 여러분, 곡식을 벨 때뿐만 아니라 그 아주 밭의 일부분은 완전히 그 추수를 다 하지 말고 가난한 나그네들과 그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곡식을 따다가 이삭을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곡식을 농사 짓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호도 열매나 살구 같은 그런 과실을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일이 다 익어서 과일을 한번 따보고는 그 다음에 떨어지지 않은 아직 덜 익은 열매들은 나무에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 남아있는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정말 지혜로운 사회보장 정책입니다. 무엇보다도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냥 먹을 것을 갖다가 받쳐주면 이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먹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늘 나중에 빌어먹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회보장 정책은 뭐냐면은 부자들에게 밭에 곡식을 남겨두고 가난한 자들이 와서 노동을 해서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룻기를 공부할 때 보면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을 갖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늘 배웁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워드리는 일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가난하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한 룸이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곁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사랑으로 배려하고 돌보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자, 여기에 우리가 생각할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등치는 일은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을 체불을 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절대 내가 누군가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지불을 해야 될 돈을 아까워해서 그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임금이 체불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마세요. 14절에 보면은 장애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귀먹은 자를 저주한다는 건 뭐야? 상대방이 못 듣는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모욕하는 그런 말을 함부로 막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이 그 부분을 모른다고 해서 막 그냥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특히 우리가 다민족 그 사회에 살고 있는,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로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안에 내가 탔는데 어떤 그 흑인이 같은 엘리베이터 안에 이렇게 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서가지고서는 말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막 흑인을 흉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 한인들에게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엘리베이터를 타면 한국 사람들끼리 그런 그 남에 관한 이야기들을 막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 말을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말로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아주 재미있는 그런 그 기억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그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 교회 나오는 자매가 하나 있었는데, 그 자매는 얼굴이 영락없이 필리핀어 여자 얼굴이에요. 깜짝잡해가지고 얼굴에 그 윤곽이라든지 이런 게 완전 그 필리핀 여성 같은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 자매가 자기 집 아파트에 제코지가 있는데, 그 제코지에서 이제 제코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 아줌마들이 오르르 와가지고서 막 자기들 교회 얘기를 하고, 뭐 이게 교회 다니는 아줌마들이에요. 근데 그 자쿠지 안에서 막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다가 그 자매를 흙게 쳐다보고는, 아유, 필리핀 여자가 맞나 보다, 야, 막 이러면서, 그 사람의 그 외모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이제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자매가 가만히 눈을 감고 앉아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 자쿠지에서 먼저 딱 나오면서 교회 다니면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러고 왔대요. 여러분, 우리가 못 듣는다고 해서 못 듣는 사람 앞에서 막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되고, 마찬가지로 장님 맹인이라고 해서 맹인을 골려 먹으려고 그 앞에다가 장애물을 놓아서 그 사람이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을 보고 이렇게 즐거워하는 이런 못된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장애를 가진, 육체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따뜻하게 보살피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계세요. 자,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5절부터 18절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짧은 구절 안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법 시스템은 절대 타락해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재판부가 타락을 해서 권력 있는 자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고 왜곡된 판결을 내리는 일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자주 일어나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람들이 얼마나 뼈아픈 말을 합니까? 돈 없는 게 죄라고, 힘없고 뭐 없으면 정말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다 덮었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너는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그랬어요. 참 저는 있잖아요, 사역을 하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진짜 이거 있잖아요, 가습을 즐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을 목회자가 가지고 있으면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가습을 즐기는 사람들은요, 에너지가 진짜 감당을 못할 정도로 에너지가 넘쳐요. 그냥 하루에도 5집 이상을 신방을 다녀. 하루에도 5집 이상을 신방을 다니면서 계속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 집의 전화는요 거의 24시간 통화 중이에요. 어디서 그런 에너지가 나오는지 몰라. 어디서 그런 에너지가 나오는지. 여러분, 우리는 꼭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에너지를 가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에 막 열정이 뻗치는 사람이 절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남을 비방하는 말을 하는, 오죽했으면 성경이 이런 말을 하고 있겠습니까? 남을 비방하는 말을 즐기는 사람은요, 온 천지 안 다니는 데가 없어. 안 다니는 데가 없어. 하여튼 제가 목회를 오랫동안 하면서 경험하는 바로는 교회 안에서 여성들만 입 다물고 있으면 일단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의 거의 80%는 안 일어납니다. 일단 아멘 해두세요. 제가 너무 노골적인 말을 해서 기분이 안 좋으신가요, 여성 여러분? 근데 우리가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자신 한번 뒤돌아봅시다. 여자들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 교회는요 평온해요. 더 이상 가지 않겠습니다. 이웃이 잘못한 것이 발견되거든 무책임하게 입 다물고 있지 말라고 말합니다. 견책을 해라. 잘못은 잘못이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비방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판단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형제가 분명히 잘못을 했거든 형제에게 직접 견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칙을 세우십시다. 여러분들이 무슨 말이라도 당사자를 앞에 두고 할 수 없는 이야기면 입을 다무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그렇게 법을 정하자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애정남입니다. 애매한 것을 정리해주는 남자. 여러분들의 애정남이에요. 상대방 앞에서 직접 말할 수 없는 건 절대 이야기하지 않기로 오늘 저녁에 정한 거예요. 우리 알았죠? 아멘. 오늘 저녁에 우리 그렇게 하기로 정한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도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고 물은 질문에 예수님이 답하시기를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쉐마,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첫째 계명과 같은 비중을 가진 두 번째 계명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바로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신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계명으로부터 4계명까지의 첫 번째 태블릿에 있는 10계명의 처음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사랑을 하라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태블릿에 있는 두 번째 돌판에 있는 6개의 나머지 계명은 사람들에 대한 우리들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태블릿에 있는 계명들을 대표하는 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 태블릿에 있는 6개의 계명들을 한마디로 집약시킨 것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요, 구약의 레위기나 신명기에 나타난 율법의 조항들은요, 긍정적인 것보다, 뭘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라고 언제나 언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계명들은 부정적이에요. 네거티브한 그런 표현입니다. 하지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안식일을 범하지 말아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망령된 말을 하지 말아라. 예? 오직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하나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말라 전부 부정적인 접근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모든 계명들을 당신의 사랑을 통해 우리들에게 바꿔주신 게 뭐냐면 하라는 것이에요. 하라. 이웃을 도와주어라. 서로 사랑해라. 아멘. 성경은 언제나 먼저 부정적인 부분이 우리들에게 옵니다. 우리 시편 1편을 공부할 때 배웠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언제나 믿는 신자들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는 네거티브한 변화예요. 믿기 전에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던 일들을 하나씩 버리게 되는 겁니다.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아름다운 일들을 해내기 시작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사랑하고. 아멘은 언제 하시려고 이렇게 아껴두시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 위해서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태어나기를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도록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 모두에게는요,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이 기본적으로 우리 속에 배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진짜 너무 내 자신이 너무 미워, 내 자신 너무, 맨날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거울 속에 있는 자신을 보고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아이고 정말 눈이 저게 뭐야? 코는 왜 저렇게 납작해?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미워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게 자기애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밉다면 아이고 잘됐다니, 못생겼네, 저렇게 태어나길 정말 잘했지, 그게 진짜 여러분을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애석해 하잖아. 내 눈이 조금만 더 컸으면 완전 송혜교인데 뭐 이러면서.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얼마나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지를 보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오늘 저녁에 단체 사진을 여기 다 찍어요. 단체 사진을 찍어서 다음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들이 교회 들어올 때 전문 앞에다 크게 사진을 확대해가지고 걸어놓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아침에 오면서 사람들이 전부 그 사진 밑에 서서 열심히 뭘 찾고 있어요. 뭘 찾고 있는 거게요? 자기 찾고 있는 거, 자기 자신. 나 어디 있지?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다 환하게 웃고 예쁘게 찍혔어도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진이 딱 찍혔으면 아이고 사진 더럽게 못 찍네, 이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 목 잘리고 어떤 사람 다리 잘리고 막 난리 벌어졌는데 자기 혼자 이러고 있을 때 찍었으면 이야 저 사진 진짜 잘 찍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이 자기애를 우리는 타고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할 때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세상에서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내추럴한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사회복지에 관한 규정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이웃사랑을 통해 증명되어지는 주님 사랑,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는 길은 내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일이에요. 자,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19장 19절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기본적으로 우선 하나님께서는요, 뭔가 섞이는 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뭔가를 섞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요.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같은 그 헌 가죽 부대에다가 새 가죽 부대를 덧붙이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그 사람은 옷감, 헌 옷에다가 새 옷감을 갖다가 입는 사람은 그 새 옷감도 잃어버리고 헌 옷도 찢어지게 되는 거죠.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여튼 성경은요, 섞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비빔밥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특히 저는 중국 음식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음식의 그 소스가 저는 너무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여러 가지를 섞어가지고 막 다 뒤섞어가지고 밥을 비벼 먹는 게 짱 맛있어요. 너무 좋아.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섞는 걸 아주 기뻐하지 않으셔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심각한 것을 봅니다. 오늘날 소위 생명공학이라고 하는 그런 장르의 학문들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종을 섞으려고 하는 스페시, 여러 다른 품종들을 뒤섞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위에는 토마토가 열리고 뿌리에는 감자가 달리는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벼도 과일나무처럼 매 해마다 모내기를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과일나무처럼 한번 나무로 이걸 만들어 가지고 해마다 벼를 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것이 그 잡지에 실린 것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 지혜로 참 아름다운 일을 하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건드리지 말라고 하시는 부분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언젠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 생명공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크게 도전하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게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정말 줄기세포를 개발을 해서 줄기세포를 이용을 해서 그 카피하는 사람을 갖다가 복제를 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 복제된 인간에겐 분명히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있는 복제된 인간을 오직 의료를 위해서 부품을 따로 떼는 그런 어떤 장비들처럼 그 속에서 장기를 적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람을 태어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사람들이 행하고, 그런 아이디어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 미국에서 크게 이슈가 되었었던 일, 낙태에서 태어난 그런 그 태아의 장기들을, 그것을 이제 그 의료용으로 매매하는 그런 일들을 법제화하려고 하는 그런 이슈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두려운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주목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우리 주님 앞에 깨어있는 영혼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자, 다시 이제 성별된 삶의 규례들로 이어지는데요, 속량도 되지 못하고 해방도 되지 못했지만 이미 다른 남자와 정혼관계에 있는 여종과 행음을 하게 되면 형벌을 받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여종에게는 종이기 때문에 자유인 남자에게 저항할 힘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범죄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사함을 받으려면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20절부터 22절이에요. 또 이스라엘 사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과목을 심으면 3년 동안은 이 과일이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서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4년째는 거룩한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몽땅 드리고 5년째부터는 너희가 열매를 먹을 수 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서적들을 뒤져봐도 이 일에 대한 어떤 그 합리적인 그런 해석을 내리고 있는 부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26절과 27절을 보면 이방의 문화를 절대 답습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동물을 핏째 먹는다든지 점치고 술수를 행하는 일 하나님 금지하셨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머리 모양을 무섭고 흉측하게 해서 화를 면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채도 변발을 하거나 아주 이상한 형태로 머리를 깎는, 빡빡 밀고 한 군데만 머리를 남겨둔다든지 이런 일들은 복수의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흉내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2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오늘날 젊은 사람들 가운데는 살에 문신을 새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일들은 옳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간수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과거에 예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갖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세상 어떤 풍조에 따라서 몸에 문신을 새겼다든지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영원히 사함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거나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독일에 목회를 하러 갔을 때 김영길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 가족들은 지금까지도 저와 굉장히 정말 너무나 친밀한 그런 사랑을 나누고 있는 그런 가족들인데 그 집사님이 굉장히 젊은 시절에 거칠고 이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팔에 문신을 이렇게 막 새겨 놓았었습니다. 제가 독일에 처음으로 부임을 해가서 자체 부흥회를 한 번을 했는데 이 부흥회에서 이 집사님이 비로소 예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거듭남을 시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너무 큰 기쁨을 갖고 정말 그때부터 아주 헌신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데 교회를 위해서도 너무 아름다운 봉사로 기여를 했었던 그런 분이에요. 한날은 그분이 저를 만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행했었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거 유리 조각으로 한 날 다 긁어냈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그것을 지우지 말고 그냥 놔두세요. 그리고 그걸 계속 들여다볼 때마다 과거에 나는 이랬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 그것으로 하나님께 더 찬양을 하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중동 지방의 사람들 또는 그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몸에 문신을 새겨놓는 이런 주술적인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어싱, 온 몸에 사방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저는 한번 언젠가 모닝 톡쇼에 어떤 사람이 자기 몸에 100군데의 피어싱을 한 사람을 TV에 나오는 걸 봤어요. 100군데. 정말 왜 그렇게 살죠? 이해가 안 됩니다. 윗입술, 아랫입술 돌아가면서 막 수십 개 구멍을 뚫고 젖꼭지 굉장히 온갖 몸에 구멍을 내가지고 피어싱을 고리를 하나씩 다 걸고 혓바닥에도 피어싱을 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성경에 보면은요 다 주술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흉내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29절에 너의 딸을 창녀가 되지 말게 해라. 그리고 30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고 성전을 귀하게 여겨라. 31절에 보면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지 말아라. 이 신접한 자에 관하여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배우게 되겠습니다. 벤트릴로퀴스트라고 해서 여러분들 혹시 고스트라는 영화를 옛날에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고스트라는 영화에 보면 우피 골드버그가 무당으로 나오죠. 그 무당이었던 그 우피 골드버그의 몸 속에 다른 사람의 그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막 갑자기 목소리가 그 사람 목소리로 막 이렇게 이런 걸 신접했다, 접신한다, 벤트릴로퀴스트라고 해서 강신술 혹은 복신술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호칭을 하는데요. 이런 일들을 하는 자는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부 사탄의 장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말씀들 가운데 32절이 참 좋습니다. 3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는 많은 도덕적인 일들을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난 다음에 나는 거룩하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덧붙이고 계세요.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에 평행되어진 그 명령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노인을 공경하는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 일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샌머리가 뭡니까? 머리가 하얗게 백발이 된 노인을 보거든 그 앞에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일어서라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모자를 벗어서 가슴에 대고 노인, 백발이 성성한 노인 앞에 가면은 모자를 벗어서 이렇게 대고 존경하는 그런 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노인들을 정말 공경하는 그런 마음을, 그게 자기의 친부모일 때는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이웃이라 하더라도 연세 드신 어른들을 존경하는 것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자, 33절과 44절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나그네들을 보살펴라. 왜냐하면 너희들도 애굽 땅에 있을 때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제가 볼 때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민자들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원래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유럽으로부터 이민 온 이 미국 사람들의 조상들이 이민자로서 이 땅에 나라를 건설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민자들의 천국인 것 같아요. 아직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박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그 소수의 이민자들에 대해서 굉장한 배려를 가지고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많은 장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들어가 있을 때 심각한 건 아시아에서부터 온 그 불법 이민자들이 너무나 법적으로 학대를 보호받지 못하고 그런 직장이나 이런 곳에서 학대를 받는 그런 모습들을 참 보는데, 법적 보장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볼 때 미국이라는 나라는 아직도 소수의 이민자들에게 굉장히 신사적인 나라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 이스라엘에게 너희 나라에 들어와서 거류하는 이방 사람들을 절대 업신여기지 말아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었다. 잊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0장에서는요 사형에 처하게 되는 죄들을 다루고 있는데 1절부터 5절은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고, 6절부터 8절을 보면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추종하는 자들을 음행을 행하는 자들과 같이 취급해서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추종하는 자들. 9절에 보면 부모님을 거역하고 저주하는 자 죽이라고 했고,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여인과 간부를 함께 죽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의 케이스를 우리가 보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진실로 그 여자의 문제를 문제시하고자 했던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거기서 알게 되는 게 뭐냐면은, 실제 그들이 법을 집행하고 싶으면 그녀와 간음을 했었던 상대편 간부도 동시에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자 하나만 데리고 왔어요. 이것은 그들의 의도가 이 법을 집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우리들에게 명백히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11절과 12절은 다시 한번 근친상간을 금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고, 13절은 동성연애자, 14절은 장모와 근친상간을 하는 자도 죽이라고 했고, 15절 16절은 수간을 하는 자, 짐승과 그런 그 성행위를 하는 자들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17절로 22절에 다시 한번 근친상간에 대한 그런 그 일들을 사형으로 집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이런 법들은 전부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와 결부되어서 행하던 일들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23절에 보면 너희들 앞에 있는 이방인들이 너희 앞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바로 이런 행위들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시고요. 24절로 26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별함을 받은 민족이라는 걸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27절에 다시 한번 강신술, 아까 이야기한 그 벤트릴로퀴스트 같은 박스무당, 그리고 신접한 자들을 죽이라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모든 행위들은 사람을 파괴시키고 멸망받게 하는 것들로서 하나님께서 이 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하고요.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영 기뻐 노래합니다. 주보의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